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차례입니다. 이제 유다까지 멸망하는 이야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요시야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깊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시야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처럼 남왕국 유다 안에서는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본인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왕이 해야 할 바를 다 했던 왕이죠. 그래서 요시야 이전에도 요시야 같은 왕이 없고 요시야 이후에도 요시야 같은 왕은 없다. 이게 열왕기의 평가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애굽에 맞서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고 말죠. 그리고 그가 진행했었던 모든 개혁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요시야의 개혁에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 우리가 열왕기만 읽어보면 좀 잘 알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22장에 처음 나와요. 22장에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였죠. 자, 그리고 22장 3절로 가면 요시야 왕 18째 해,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18년 만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했다가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의거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개혁해 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요시야 이야기가 나오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에서부터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언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냐면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1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켰을 때로부터 5년 전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되기 5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1장 13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자, 15절에 보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13절에서 얘기한 끓는 가마, 북쪽에서부터 쏟아 부어지는 끓는 가마가 뭐냐면 북방 민족이에요. 그 북방 민족이 뭐예요? 신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이제 그 죄악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북방 민족들, 바벨론으로부터 내려오는 군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하기 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개혁을 하고 이 성전에서 찾은 율법책에 의거해서 이스라엘을 개혁해 나가고 요시야만큼 훌륭하게 개혁을 이루어 갔던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에 대해서 열왕기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므낫세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고 훌륭하게 개혁을 이어가고 있는 요시야 왕을 심판하신 건가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므낫세의 죄는 므낫세가 받는 것이지 요시야가 대신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받지 않는다는 신명기의 원칙대로예요. 그러니까는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는 말은 므낫세가 너무 큰 죄를 지어놔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는 말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므낫세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져온 초대 왕이었죠. 므낫세는 남왕국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므낫세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므낫세가 저지른 죄가 아직도 남아서 하나님이 그 므낫세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요시야의 개혁은 훌륭했지만 그것은 요시야에 한정된 이야기였고 이미 남왕국 유다는 므낫세가 망쳐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이 남왕국 유다 안에 이미 북왕국은 우상숭배로 멸망했지만 남왕국은 그나마 상황이 좋았었는데 므낫세 때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51년 동안 망쳐놓고 그 우상숭배가 뿌리 깊게 배어들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의 개혁은 기뻐했지만, 그래서 요시야만큼은 어느 왕 못지않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가 개혁을 일으켰어도 이스라엘 안에 뿌리 깊은 우상 숭배를 없앨 수는 없었고, 그 므낫세가 만들어 놓았던 그 우상 숭배 죄가 이스라엘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라는 왕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개혁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전사했는가? 왜 요시야라는 왕의 개혁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하지 못했는가? 자, 여기에 대한 답변들을 우리가 성서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기 전부터 그 5년 전에 이 북방 민족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요시야는 이스라엘을 개혁해 보려고 했던 가장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다 개혁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왕 때문이라거나 왕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에 임하는 것이에요. 요시야는 그 이스라엘에 임하는 심판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했던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미 므낫세가 망쳐놓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라는 왕 자체는 그 개인은 훌륭했지만 그 개인이 훌륭한 왕이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이스라엘 안에는 므낫세가 남겨놓은 우상숭배가 뿌리 깊이 박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멈출 수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죽게 되죠. 자, 그것은 23장 28절부터 30절 사이에 있습니다. 자, 왜 죽게 되었냐면 열왕기하 23장 29절을 보면 요시야가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이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는데 그거를 저지하다가 그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애굽의 왕 바로 느고는 아수르와 대립하는 것인데 사실은 좀 여기서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29절에서 치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돕고자 하여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치고자 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데 우리말과 똑같아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 올라에 대해서 이 제단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제단을 통해서 연기가 올라가면 그 연기와 함께 제물처럼 바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올라간다는 말, 올라가 히브리어로도 올라이고 우리말로도 올라간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여기서 사용된 말이 올라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느고가 올라간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냐면 유프라테스 강까지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패권을 다투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수르와 신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미 바벨론에게 패배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밀려난 아수르가 어디에 마지막 보루를 만들려고 했냐면 하란에, 유프라테스강 바로 옆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자락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다가 가나안으로 떠났던 곳이죠. 그 하란을 마지막 보루로 삼으려고 했어요, 아수르가. 그래서 이 아수르가 하란을 마지막 그 근거지로 삼고 거기서 이제 바벨론과 결사항전을 하려고 하던 찰나에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애굽까지 압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약해져 있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던 애굽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에게 저항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연합전선을 펴기 위해서 바로 애굽의 왕 느고가 지금 이 하란으로 아수르 왕을 도우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편을 들죠. 그래서 매국노로 지탄을 받아요. 아니 어떻게 북쪽에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저놈들이 승리할 것이다, 저것들에게 항복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매국노가 되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인데 이 요시야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압박을 받아왔거든요. 계속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멸망을 했고, 그 이후로도 이 아수르가 계속 남왕국 유다에 찾아와서 압박을 했었죠. 자기들을 섬기라고.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유다의 왕 요시야는 아수르 대신 아수르와 대립하고 있는 바벨론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는 아수르와 연합하려고 하는 애굽을 막아서기 위해서 출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에게는 국제 정세를 읽는 정치적인 감각도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좀 어리석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판단 미스로 애굽의 왕 느고를 대적해서 이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이고 그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재밌는 것은 이 무깃도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무깃도라는 뜻이에요. 하무깃도가 합쳐서 아마겟돈인데, 하라는 것은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이 근처가 무깃도라고 하는 평야예요. 설명드렸듯이 애굽에서부터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로 가는 길목에 가장 좋은 그 시대 가장 좋은 국제 도로가 이 해안 도로라고 했었죠. 이 해안 도로 중에서도 무깃도라고 하는 평야 지대가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넓고 전쟁을 치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무깃도라고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군대와 군대가 이렇게 힘과 힘으로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렇게 부딪힐 만한 장소가 흔하지 않았는데 이 무깃도가 싸움을 하기에는 아주 가장 적절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무깃도로 마귀가 온 세상의 그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 무깃도가 온 세상의 군대가 모일 만큼 그렇게 큰 지리적으로 큰 땅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인 거죠. 자,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선을 펼치고 세상 왕들을 유혹하고 그 군대를 모으는데, 그 목적은 요한계시록을 이게 벌써 10년 전이라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네. 요한계시록에서 마귀가 이 무깃도에
그렇게 세상 모든 왕과 군대를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그것은 함께 멸망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 자체는 가능하지 않죠. 이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패배했단 말이에요. 패배한 마귀는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까 같이 죽으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왕들을 유혹하고 그 군대를 다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데 그곳이 아마겟돈, 무기또의 어느 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최후의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이미 결정된 마귀가 인간들을 미혹해서 함께 멸망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전쟁의 장소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사망을 하죠. 자, 그러나 이것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요시야 왕의 실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책 때문에 요시야는 이제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요시야 이후로는 이제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멸망의 길로만 계속 내달려 가게 됩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등장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지는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1절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자, 요시야가 죽고 이제 요시야에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하죠. 자, 요시야 여호아하스가 죽고, 자, 그 다음에 이 엘리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 엘리야김을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하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자,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하는데 누가 바꿔준 거예요? 애굽 왕이 바꿔준 거죠.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일반적으로 누가 지어줍니까? 부모가 지어줘요. 그래서 왕의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왕이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애굽 왕이 그 왕의 부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애굽 왕의 느고가 새로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앞으로 나한테 헌신해야 돼. 나를 섬겨야 돼. 그런 뜻으로 이제 지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얼마를 다스립니까? 3개월. 여호야김은 11년을 다스립니다. 자, 그 이후에도 비슷하죠. 그 엘리야김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야긴이에요. 자, 이 사람도 3개월 다스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이 시드기야도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로 고쳐준 겁니다. 시드기야도 11년을 다스려요.
자, 중복되죠. 여호아하스가 3개월, 그 다음 여호야김이 11년,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3개월, 그 다음 시드기야가 11년.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인데 뭐가 달라요? 여호야김의 이름은 애굽의 왕이 지어줍니다. 시드기야의 이름은 바벨론의 왕이 지어줘요. 그러니까는 요시야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이 다스리다가 바벨론이 다스리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31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몇 살이에요? 23세예요. 자, 그런데 3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입니다. 둘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가 23살이고 나중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은 몇 살이에요? 25이었어요. 그럼 누가 형이에요? 뒤에 왕이 됐던 여호야김이 형이었어요. 그런데 형이 본래는 형에게 왕권을 계승할 정당한 명분이 있는 것이고 동생에게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형을 제치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정세 자체는 애굽에 저항하다가 왕이 죽고 이제 그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요시야가 애굽을 반대했기 때문에 여전히 애굽을 반대하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옹립한 거예요. 장자를 왕으로 올리지 않고 뜻이 달랐던 거죠. 장자를 올리지 않고 둘째를 왕으로 세웠던 이유는 그 둘째가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했었던 그 요시야의 뜻을 계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시야의 정치적인 노선은 계승했지만 요시야의 신앙은 계승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다른 왕의 악한 것을 답습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치적 노선은 요시야와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노선은 요시야와 같지만 신앙적인 노선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이 요시야를 전사시키고 하란까지 가서 전투를 벌이고 패배합니다. 결국 이제 아수르는 멸망한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에 들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려서 이스라엘의 왕을 갈아치웁니다.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요. 그리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시켜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역학관계 속에서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6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여호야김이 행한 악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여기는 잘 나오지 않지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여호야김의 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4장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야김은 애굽의 왕이 이름을 지어줬죠. 그래서 애굽 왕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국제 정세는 바벨론이 애굽을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바벨론과 애굽이 한판 붙어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는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다시 애굽 대신 바벨론을 섬기게 되죠. 자, 그렇지만 3년을 섬기다가 또 배반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시 애굽을 등에 업으려고 했다, 그런 뜻이에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애굽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는 우방국이었고, 북쪽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은 강하긴 해도 언제나 피해를 주는 나라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도움은 주지만 큰 피해를 준 적은 없었던 애굽을 항상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와서 뭐 위협하니까 어쩔 수 없이 3년을 섬겼지만 눈치를 봐서 다시 애굽 편에 서고 바벨론을 대적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치게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첫째는 므낫세 때문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므낫세 때문이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이 므낫세의 길로 걷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뜻이지, 므낫세가 지어놓은 죄가 너무 커서 도저히 니네는 용서할 수 없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므낫세 때문이라는 말은 요시아의 훌륭한 개혁 속에서도 므낫세가 이 저질러 놓았던 이 우상 숭배의 뿌리 깊은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므낫세의 길로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4절에 이 여호야김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라고 하죠. 그 죄악이 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므낫세의 길로 걷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호야김이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자, 이제 이미 국제 정세는 바벨론이 애굽을 압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애굽 왕은 더 이상 애굽 밖으로 나오지 못해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되었어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바벨론이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라고 하는 이 경계가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성경 안에서 창세기에 처음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 모조리 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게 돼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의 조상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서 그 갈대아 우르로 잡혀가게 됩니다. 역사가 역전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에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고, 그 결과는 뭐예요?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러 거기 가서 그를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잡혀가는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해서 갈대아 우르로 가시죠. 그 얘기는 에스겔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바퀴가 달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그곳으로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도 이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다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낸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다시 불러내는 역사가 제2의 출애굽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읽고 3분 쉬었다가 우리
열왕기하 끝까지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